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기게 이뤘으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종이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던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오늘 이 참 감사하면서도 그리운 한 사람을 마치 보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어느 시대인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바친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이름이 등장할 때부터 마지막으로 죽었더라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한 절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행위가 있고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중요한 행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에 감동적이고 어떤 극적인 의미가 있는 의식들, 그래서 매우 큰 교훈을 주기도 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 결혼식, 졸업식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잊혀집니다. 그때의 그 기분, 각오 절대로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의식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 경험과 고백을 말로 기록하여 약속을 하면 이는 나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내 심정의 상태에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변하는 나를 붙들어 주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행위가 있습니다. 큰 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27절까지 보면 이 돌은 증거로 세웠다 했습니다. 기록뿐만 아니라 증거를 현장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증거가 남아있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 세우는 이 일은 그 사건 자체의 참됨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데 절대적으로 이용합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맞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스바에서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는 미스바 있죠? 거기가 야곱이 라반하고 약조를 맺었던 곳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 세운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무슨 일을 왜 했는가? 그 증거는 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요단 강가와 강 중앙에 세운 돌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 일의 증거입니다. 증거의 1차 기능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바르게 알게 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지요.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증거를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증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증거의 의미로 갖고 있는 물품들, 서류들, 표식들 살면 살수록 많아지죠. 어쩔 때 그걸 폐기하고 없애버립니까? 그 사건을 잊어야 할 때,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는 그 증거를 없애버립니다. 맞습니까? 이 돌은 세우고 누가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약속을 나름대로 뭐랄까요? 변함없는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겁니다. 책에 기록하고 돌을 세우는 일은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사실의 증거를 남기고 그 일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 곧 언약의 당사자가 마땅히 알아야 될 사실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억하여서 언약적 행위의 지속을 유지하게 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감당합니다. 이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나온 거 돌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이 무엇을 의미하죠? 사용하는 사람 나름이겠죠. 집 지을 때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구 때리려고 던지면 살인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돌들이 소리지라 지금 그 말씀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돌은 문자 그대로 돌이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돌만 세워놓으면 훗날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요? 계속 말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돌이 더럽고 또 신약에도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진짜 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예를 들면 여러분 제사장 입는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에 뭐가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12개 보석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12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쓴 각기 다른 보석이 12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데 썼을까요? 이거 그냥 12지파의 대표라는 건가요? 성경에 이 에봇을 쓴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피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피해서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쫓아오겠느냐?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주겠느냐? 여호와께 물어보자. 다윗 자신이 엄청난 영성가잖아요. 표현하자면 그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세상에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다윗보다 하나님 가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져옵니다. 그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내가 구해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오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봇과 상관이 있죠. 이 제사장이 그냥 능력이 있으면 제사장한테 그냥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응답해 줄 것 같으면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에봇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 보수에서 빛이 났다고. 응답이 일어날 때 그 보수에서 빛이 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답을 해준다고. 보석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돌입니다. 그건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돌이지. 또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 군대를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수 있죠. 예. 그때도 아베 아들 제사장에게 뭐라냐면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한 번이면은 그런데 이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에봇을 가져서 여호와께 묻고 에봇을 가져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에봇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옷이요. 근데 그 옷에 12보석이 박혔는데 그 보석에 광채가 나면 하나님이 수락을 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다 예스라고 응답한 걸로 알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돌들로 말하십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그날 궁금했던 한 가지 풀으셨죠? 예, 안 궁금하셨어요?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크리스탈 라디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석 라디오입니다. 트랜지스터 나오기 전에 돌로 음파를 이 수집해서 또 사람들 듣게 해주는 그런 초창기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3년도에 미국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소리가 지나간 후 1시간이 아니 24시간이 지났는데 그 지역에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면은 음파가 거기에 남아 있어 24시간 내에 지나간 소리를 다시 추출해낼 수 있다고 93년도에 미국에 보도가 나왔다고 미국 목사 쓴 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이 있어서 돌이 나불나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했어요. 돌이 말을 합니다. 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물 중에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수십 세대, 지금 중국에 가면은 많은 뭐 우리나라 고구려 비석들도 있죠.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뭐 평균 잡아서 1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것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거는 율법을 하나님의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리고 그 변함없는 걸로 증거를 삼는 겁니다. 무슨 증거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로는 사람이 쉽게 철을 구하려면 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사람이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려운 거고 쉽게 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돌입니다. 그래서 돌로 변함없는 언약을 증거 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다 세웠을까요? 더불어서 성소를 여호와의 성소를 상수리 나무 옆에다 세워놨죠.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 말입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상수리 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가보세요. 세겜이라 불리는 동네가 상수리 나무로 유명한지 혹은 상수리 나무밖에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특별한 상수리 나무를 일부러 정한 겁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밖에 큰 나무를 일부러 심기도 하고 그 중에 유별나게 생긴 혹은 큰 나무를 하나 정해서 뭐합니까? 거기다가 제사하죠. 성황당 그 옆에다 세워놓고 그러죠. 막 새끼줄 꼬아놓고 깃발 달아놓고 맞습니까? 우리 동네도 산 밑에 그런 나무가 있고요. 유별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당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온 섬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냈다 하늘에. 그러면 세겜이 상수리 나무로 유명했거나 상수리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 나무는 일부 의도적으로 이 지점을 정한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가 뭐 베이고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죠. 모든 그 동일물이 동일한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상수리 나무는 고대로부터 우상을 상징하고 우상 숭배할 때 쓰인 나무입니다. 주일 오후가 아니니까 좀 정신을 차려보십시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홍 전사님이 뭐 말씀해 주셨죠? 뭐죠 그거? 할로윈데이. 그죠? 할로윈데이. 그때 여러분 드루이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루이드죠? 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편해요. 이 켈트족이라고 합니다. 북유럽 사람들 켈트족이라는데, 이 켈트족에서 상수리 나무는 동양에서 바알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상수리 나무 뭘 의미한다고요? 바알.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할 때 어디 갔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 드루이드라는 말 자체가 상수리 나무 인간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에서 자기들 종교 행위를 해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바알 종교에서 배웠다. 그래서 뿌리를 타고 나면 다 한 뿌리라고 말했잖아요. 하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유럽, 북유럽 사람들이 이 가나안과 우리가 말하는 소위 팔레스틴 혹은 바벨론 지역에 바알을 숭배할 때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에게 영광을 지어가지고 섬겼는데, 그거를 배워와서 자기들의 종교를 드루이드라고 했는데, 그 드루이드가 상수리 나무 인간, 즉 상수리 나무와 붙어 사는 사람들, 상수리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뭐 왜 그랬냐? 이 바알은요, 농사를 주관한다 그러죠. 천둥과 번개의 신, 북유럽 성경 토르로 바뀝니다. 로마신 주피터, 그리스는 제우스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서 천둥과 번개는 상수나무가 비빌 때 떨어진다고 하는 그들의 전설입니다. 그리고 번개 맞은 상수나무는 그거 깎아갖고 무기 만듭니다. 그러면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기도 이길 수 없는. 이게 그들의 신화요 종교적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이 못된 걸 배운다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배웠는데,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 1840년에 정교회 제사장께, 정교회 신부, 목사라고 하기면 쉽겠죠. 이 사람이 이 유럽에 하면 전부 다 숲속에 사원들이 있습니다. 숲속에. 근데 여기서 상수리 나무에다 향을 피우고 술 취한 채 난잡한 파티를 열었어요. 정교회 목사가. 정교회 교육들하고. 어디서요? 상수리 나무에.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때 그 교인들이 하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 거룩한 상수리 나무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상수리 나무를 택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무슨 언약 맺었죠? 너 이 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이 땅의 우상 누구요? 바알. 바알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상수리 나무라고요. 그 옆에 딱 하나님의 성소 세워놨어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 때 말한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 하나 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이, 나는 강 저편에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이든지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아무것도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너희 상수리 나무냐 여호와의 성소의 법궤냐, 택하라 그 말이에요.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 킬데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일랜드. 여기에 브리젯, 여기 로마 카톨릭에서 걔들은 성인 성녀 그러잖아요. 브리젯이라는 성녀가 있어요. 그 성녀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들은 사람 이름 갖고 소개해줘야죠. 무슨 뭐 베드로 성당, 요한 성당 이 짓을 하죠. 근데 그 성 브리젯이라는 여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죠? 뭐라고요? 상수리 나무 교회. 왜 그래야 되죠? 아마 자기들도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뒤죽박죽된 혼합된 이 음녀의 종교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인들은 상수리 나무가 천둥과 번개와 연관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주신들은 상수리 나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권능을 하는 천둥과 뇌우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수리 나무신. 그래서 유럽, 그리스, 로마의 황제들은 그 신의 현신이잖아요. 나타난, 그러니까는 그들의 성육신이잖아요. 야, 이런 말 거기다 쓰기가 너무 기분 나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신의 나타남이라고 해서 월계관을 쓰는데, 이 월계관 뭘로 만들까요? 상수리 나무. 이제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가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추정해 봅시다. 추정. 예수님이 못 박힌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상상이 막힙니다.
제가 이건 설교로 무슨 말을 하기는 곤란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상수남으로 표현했을 때 자기들의 대적 처단하고자 하는 자들을 어디다가 달았을까?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나무를 달렸으나 죽음을 이겼단 말이죠. 로마 카톨릭은 주장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것은 아니라고. 그게 뭔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율법책입니다. 아까 성소는 우리가 처음에 봤죠. 세겜으로 성소를 옮겨왔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상수의 나무 말씀드리면서 겸하여 말씀드렸어요. 율법책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책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여호수아 당시까지 기록된 율법책이란 거는 우리가 다시 봅시다. 엄격히 말하면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모세오경입니다. 여호수아 당시는 당연히 모세오경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율법책에 누가 기록을 더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많은 비평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죽은 이야기를 썼더라. 그거 어떻게 썼다니?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죽기 전에 다 가르쳐서 쓰고 죽으라고 했겠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욕하시고 싶지 않아요. 못 믿는 인간은 어때요? 후대, 그래서 신명기로 후대 신명기 사학파가 그 학파의 신학자가 쓴 거야. 이런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세가 썼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썼다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에까지 한 이야기가 나와요. 단은 그때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야곱이 낳은 자식이 단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도 안 날 때예요. 근데 롯 구한다고 단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뭐라는 제가 단도 옛적에는 그 이름을 루스라 뭐 그랬던가? 라이스였던가? 지금 헷갈리네. 베델이 루스였던가? 뭐 그래요. 원래는 본명도 단이 아니에요. 나중에 단지파가 가서 차지하고 이름을 그 조상을 따라 단이라고 지었다고 사사기 보면 그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단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왔대요. 그거 어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나는 믿음이 좋은 걸 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그렇게 바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나 믿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지어질 그 이름을 가르쳐 줬겠지. 그러시면 곤란하다고요. 예언은 분명히 예언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역사적 서술입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쓴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절에 단지파가 있고 단에게 하나님 주신 땅들이 있어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단지파가 막 땅을 구하러 다니는 뭐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그래요. 비평하는 사람들은 모세는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자기 입말로 못 써. 또 누군가가 썼겠지. 아니면 그래.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가 좀 부끄러울지라도 이걸 알려주시로 하니까 쓰셨지. 그런다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모세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고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보관합니다. 여호수아가 지켰습니다. 항상 성막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율법책에 기록을 더했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신 말씀들이 있고 그거를 모세에게 주신 원판에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요? 조금 추가를 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율법책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넣고 싶은 말씀들을 추가로 몇 절 더 넣어줬다 해가지고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합작품이다, 공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하나님이 계시의 구체성을 위해서, 정확성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있어서 그걸 몇 가지 요소를 통해서 더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율법책에다가 더했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한 이야기, 이 백성들에게 줘야 될 계시, 아시겠죠? 그걸 죽기 전에 조금 더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승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인지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리를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이미 다 들은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표현지만 이름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지만 사명에 있어서는, 사역에 있어서는 모세와 연속 승사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신학적 여러 논란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어 하나,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인간들은 이런 거 우습게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렇지 않냐고. 성경 안에 잘 읽어보면 참 쓸데없는 논쟁들을 다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성령님은 후대에 누군가를 움직이셔서 추가적인 내용을 쓰게 했다고 해서 그 책을 원래의 기록자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책에서 모세가 쓸 수 없었던 말들을 같은 경험을 하고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쓴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스스로 현대신학자들의 오만과 불신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선고한 겁니다. 아까 같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자, 이 지식은 피터 러크만이라는 상당히 근본주의적 목사인데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양반처럼 성경을 세밀하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한테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거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읽으면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연약을 맺었죠. 그 증거로 돌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돌이 네가 한 말 다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말 이 돌이 다 들었다 이럴 건데 여기서는 반대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경고는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돌이 우리와 같은 처지 같은 자리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편을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쪽에서 하는 말은 우리 편에서 억지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혹 몰아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편에서 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속일 수 없죠. 그렇죠. 좀 믿기는 해도 어쩔 수 없죠. 고백해야지 맞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나도 들었고 이 돌도 들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돌이 나하고 같은 선상에서 같은 편에서 같은 언약의 당사자 이쪽 당사자에서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맨날 무슨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었잖아 이러고 한다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런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계속 얘가 이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엄격한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해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일상적인 방법과 같은 거 유사한 것이 많이 있으면서 때로는 이 논리의 전개가 하나님께서 가져하시는 이 논리의 이 전개 방식이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돌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우리 편에 서 있어요. 근데 얘는 맨날 무슨 소리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 나 그대로 들었다고 맨날 우리한테 그 소리 하고 속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이 목적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한 장소인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 돌을 세웠습니다. 세겜의 상수리나무, 여기 옛적에 야곱이 그 집안 사람들의 우상들 다 끄집어내서 묶어왔죠. 왜 상수리나무인지 이제 아시겠죠? 너희는 바로와 함께 죽었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지 더 이상 바알의 족속으로 사는 게 아니야. 거기다 다 파먹고 한 거예요. 먹고 싶은 땅에 많이 퍼먹어라 이러고 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백성들이 와서 그 상수리 나무와 하나님의 돌, 성소 딱 두 개를 놓고 언약을 맺고 상수리 나무 맺다. 옛날에는 우상 묻었죠. 예, 그 자리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었다고 돌을 탁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후에 누가 감히 이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책임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한 세대가 지나니까 잊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표현을 자세히 보면 뭐라는지 아시고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못돼 먹은 거죠. 왜? 이스라엘 땅 전역에 하나님의 하신 일의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표직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이와 같이 일이 다 정리되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총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까지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가 너에게로 갈 것이다. 네가 나팔을 불면 그들이 자기 죄 가운데 죽더라도 너는 그 핏값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백성은 이 장소를 떠납니다. 즉 언약 체결의 장소로 떠납니다. 그러나 언약 준수는 각기 자기 장막에서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하고 같이 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여호수아가 길게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27, 8년 살았다. 거의 30년 정도 살았다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그때 85세였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비슷한 나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럼 110세에 죽었으니까 적게 잡으면 25년이고 많이 잡으면 그 30년 가까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성경은 그냥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고 눈의 아들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여호와의 종은 모세가 죽었을 때 붙인 건 똑같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유명하지 않고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동일한 사명을 똑같은 충성심으로 감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잘 어울립니다. 그는 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의 몸종이었고 성막을 지키는 소위 말해서 무명한 하나의 군인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배나 남긴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인 딥나세라에 장사했습니다. 딥나세라는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여호수아를 위한 애곡은 없을까요? 누군가 왜 울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아론이 죽었을 때와 모세가 죽었을 때는 각기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위상과 그의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향한 헌신, 공적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 애곡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 죽어서 슬퍼 울었을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애곡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아주 무명한 자처럼 그냥 묻혔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인 추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묻힌 장례지는 가스산 북쪽이었다 합니다. 가스라는 말 뜻이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지진이 잘 나는 곳에 우리의 지도자를 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지진, 흔들리는 이 안정적이지 않은 땅에다가 아무리 그 경내지만 넓잖아요, 땅. 그런데 왜 여기다가 여호수아를 묻었을까요? 애곡 기간도 없이. 영국 패트릭이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과 불멸이 오늘날과 같이 빗속에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던 율법 아래서는 자기들의 친구들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죽음 후의 세계를 지금같이 명확하게 모르는 시대는 진짜 많이 울었다는 거. 기간도 길게. 여러분 보세요. 누굽니까? 입다의 딸을 위하여는 이스라엘 처녀들이 1년에 나흘씩인가 울어요. 그때는 사진도 없는데 그냥 그 이야기만 갖고도 울어요. 아니, 입다의 딸만 못했단 말일까, 여호수아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여셨으니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뿐이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한다고 그랬죠?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예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신다. 예수아에다가 여호와의 여자를 붙여서 여호슈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땅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요동쳤습니다. 무덤문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일부 울긴 했으나 자기들의 메시아 중에서 통쾌하게 생각하지 애곡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애곡하는 일은 없었지만 지진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부분의 유대인은 즐거워하고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를 받은 땅, 예수님의 피를 받은 땅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피 흘린 그 땅은 소리 질렀습니다. 진동하고 무덤문이 터졌습니다. 사망이 벌떡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세상에 알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이 영생 얻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야고보 사도의 죽음이나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죽음에 세상은 기뻐하고 그들의 죽음에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들의 애도 받지 못한 죽음에 세상이 흔들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나타내셨고 너희 죽음은 내가 알고 있다고 진동하여 나타내셨고 또한 그들을 죽인 자들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역설의 은혜, 자기들이 죽고 울지도 않고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표를 나타내 주심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을 보십시오. 생명 얻는 길이 이 애도 없는 죽음에 있습니다. 모세는 훌륭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에 더 큰 그리움과 섭섭함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난 앞선 선배들의 걸었던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꼭 그 이름대로 예수님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사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